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첫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과 또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연히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죠.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잘못인지를 규명해주고 또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알고 난 이후에도 죄를 여전히 짓고 살고 또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인데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그 율법 자체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 율법을 잣대로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율법의 변질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이란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 존재하는 그 죄까지도 깨닫게 하고 또 드러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7절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율법이 없이 살 때는 우리가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서 가장 먼저 이룬 것이 그 소유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되지요. 바벨탑이 상징하는 죄는 바로 인간의 탐심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최절정을 이룬 그 바벨탑 안에는 모든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또 인간의 노력이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탐심과 합쳐져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괴물과도 같은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결과물이 탄생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경제관, 잘못된 국가관, 잘못된 정치관, 법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잘못되어진 곳의 배후를 다 살펴보면 이러한 탐심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경제관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나
또는 나라나 법이나 문화나 이 모든 요소에 탐심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탐심 자체가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성장 뒤에 가려진 탐심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율법은 죄를 가져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죄의 세세한 부분을 밝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면 8절은 주어가 죄가 이제 주어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죄가 탐심이 그 어떤 요소든지 결합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죄로 물타기 한다고 하죠. 아까 설명했듯이 그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탐심이라는 틈을 타고 계명을 안다라는 신앙인의 마음 속에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그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즉 죄가 계명을 틈타서 사람의 내면에 들어와서 탐심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율법이 아니라면 이러한 것이 죄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죄가 주장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죄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리석게 보는 그런 죄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사람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은밀하게 즐겼던 것이 비로소 죄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잣대가 분명해야겠죠. 사람에 의해서, 시대에 의해서, 문화와 가치에 의해서 기준되는 잣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잣대,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